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그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모양으로 오시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 구약에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하루는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는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한 번 정도는 좀 신방을 올 만도 한데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어요. 그냥 조금 어렵겠죠, 마음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예수님한테 가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답이냐,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오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구약에 오시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서 오래 참고 언제 신방 올려나 언제 방문 올려나 했는데 안 오니까 이게 한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다 아니다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뭘 보았느냐? 맹인이 눈을 떠서 보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먹은 자가 고침받는 것을 너희들 봤지 않느냐?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만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라면 또 세례 요한이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좀 길지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내게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뭐 쭉 되는데 중요한 핵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한 700~800년 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언가를 알려줘라.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구약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듣는 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에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셔서 하실 일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이미 한 7, 800년 전에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또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죄로 인해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슬프고 근심하는 자를 기쁨과 찬송으로 회복해 하신다고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이 메시아 대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한 모든 사역이 이 마태복음, 물론 사복음서가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많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함축하면 뭐가 되냐면 3중 3가지 사역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3중 사역이라는 것은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이고, 셋째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역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3가지 사역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3가지 3중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3가지 사역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된 주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이 바로 이 교회가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 문제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라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 이 한 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3중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황폐됐던 이곳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3가지 사역을 온전하게 행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3가지가 우리 교회의 표로 지금 되어 있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2013년 한 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고유한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전파하시는 사역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 하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23절에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하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엇에 대한 복음이냐?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죠.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주 목적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죠. 교회의 첫째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관한 자기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봤죠.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마귀는 알죠. 그래서 마귀는 그 예수님에게 세 가지 자기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복음, 자기 복음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시험을 한 것이죠. 이 세상 복음은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 마귀가 시험한 이 세상 복음은, 이 세상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첫째는 먹고 사는 떡이 여하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떡에 귀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교회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주일날 중요한 사업이 있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늘 떡을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떡으로, 자기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시험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 복음을 파쇄하신 거죠. 두 번째, 마귀가 전하는 복음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귀 복음을 듣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출세하려고 그러고 죽도록 승진하려고 그러고 죽도록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고 죽도록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자기 지위가 올라가니까. 이 마귀 복음을 듣고 다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두 번째 복음, 이 자기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모든 사람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위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도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파했습니다. 세 번째, 또 마귀는 자기들의 복음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 영광을 보였습니다. 이시 마귀들이 노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제 모든 떡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지위와 명예가 있으면은 이제 세상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거절되고 폐쇄된 것이죠. 마귀들은 바로 이런 세 가지를 인생의 최고 중요한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된 자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가르칩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조금 커서 학교를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쳐서 무슨 유물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 복음을 배우게 만들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면은 온갖 부정과 거짓과 악한 것들로 통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게끔 하죠. 그것뿐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과 영화와 TV와 드라마와 모든 DVD, 모든 필름을 통해서 세상 복음을 전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그 결과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메시아가 와서 바로 그런 세상의 복음이 팽배해지는 이 땅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세상 이론을 파쇄하고 이 세상 복음의 원리를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천국 복음만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 세상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기가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지 이 세상 소식을 전하고 이 세상 원리를 전하고 이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철학,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지 죄를 짓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늘 이 세상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의 소식을 전해요. 누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더라, 누가 엄청난 거짓으로 뇌물을 받았더라, 누가 이 나쁜 짓을 해서 음란한 성폭행을 했더라. 마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에 아멘해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소식을 늘 뉴스나 TV나 드라마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감옥에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지. 감옥에 언제 갈까? 어떻게 가지? 더 계속 파고들라. 자세히 알고 연구하고 더 알려고 노력해. 그러므로 교회가 전하는 이런 복음 선포는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론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세상 이론에 정면적으로 충돌을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그러고. 왜냐하면 복음은 마귀가 정립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마귀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면 당연히 이 세상으로 또 핍박과 저항과 멸시와 배척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배척과 미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이 살았다는 증거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세상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는 세상과 동화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행위를 알려줘서 그것을 보고 그 뉴스를 보고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다 그 복음 전파의 영향을 받아서 모방범죄를 하잖아요. 이러한 때 교회는 성령께서 각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소식을 전하는 뉴스와 영적 소식을 전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상 말을 듣고 그렇게 나갔다가 인생 완전히 망치고 건강 망치고 재산 망치고 폐가 망신한 그 인간이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버리고 세상도 버린 그런 거지와 같은 그 인생,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더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뉴스는 수시로 늘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뉴스거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재밌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배꼽을 잡고 웃음을 줄지라도 그것에 복음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죄의 사함과 구원과 새로 회복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라면 집에 가서 TV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소식이 궁금해서 교회로 온다 그러면 집에 가서 신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죠.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 세상에 적응하고 진급하려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 너 그렇게 교회만 다녀서 어떻게 하겠냐. 너 처자식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문 닫아놓고 교회만 와서 너 어떻게 먹겠어요? 끊임없이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 나가면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을 들으면 아멘해. 맞지. 이렇게 살다 내가 안 되겠다. 내 셀럽에도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맞아. 맞지. 세상의 복음에는 다 아멘을 받아. 맞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복음이 강하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그들이 망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지옥에 갈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충성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충성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세상에 뜨기 위해서 충성하고 세상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데 영원히 사는 복음을 들은 천국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기가 줄리고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가지고 회의감을 가지고 피의식을 가지는 거지. 그 앞에서 한마디 복음을 전파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회식 자리에 안 가는 것이 내가 너무 쪼잔한 인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들은 망할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당하게 전합니다. 남을 그냥 무시해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가면서 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인생 그렇게 해서는 출세 못한다. 당당하게 전합니다. 망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사는 그 한 인생을 생명을 주고 그 인생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조그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그만 미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냥 하나님의 수치를 남겨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확신했기 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정말 죽을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죄로 죽을 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당당하게 전해야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들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데,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서 오히려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인 세상이 두렵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죽을 그 인생을 부러워하면 교회가 무엇을 전하겠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는 핍박과 미움과 배척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그거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올 한 해는 이런 예수님이 하신 사역처럼 세상의 복음을 대항해서, 세상의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단 마귀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 여러분들 왜 아직 믿지 아니한 가정에 보내주셨으며 왜 아직 믿지 않은 직장에 여러분들 보내주시겠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외치는 주장보다는 더 확신 있고 강하게 분명하게 담대히 외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그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유일한 소망이 교회밖에 없고, 여러분을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은 세상의 직원들은, 직장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만이 그들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들 보내신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했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에는 그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지만 방법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대상이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직업, 민족, 인종, 계층, 나이,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역은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준비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가르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했지요. 세리에게도 전하고 창기들에게 전하고 또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부자에게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복음을 오픈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한 복음을 더 자세히 천국 비밀을 말씀하고 설명할 때는 소수의 준비된 제자들에게만 하시죠. 그 예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깨달을 능력이 없으면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거 알기 어렵다는 거죠.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더 구체적인 것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모여서 따로 가르쳤습니다. 모든 무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설명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천국의 보화를 다 주실 마음이 있으시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여기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말하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 주시는가? 예배 못 오게 하는가? 뭐 그런 거 되겠죠. 뭐 졸게 하기도 하고 딴 생각 품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그런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값진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보물 중에서도 가장 보물인데 이 보물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원리죠.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원칙은 항상 준비된 사람 위주로 준비된 만큼 그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 훈련의 원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들을 제자로 택한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자로 안 택했죠.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실력은 없어도 마음이 겸손한 어부들은 제자로 택하지만서도 실력은 있고 좋은 지인이 있어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일반 군중들에게 하는 것과 70인 제자들에게 하는 훈련과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또 70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12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틀립니다.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 차별이 아니고 신앙 차별인 것입니다. 믿음의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또 12 제자를 할지라도 9 제자들과 3 제자들은 또 다르게 대하십니다. 같은 12 제자, 같은 리더들 중에도, 같은 제자들 중에도 믿음에 따라서 차등으로 훈련시키죠. 이게 철저한 제자 훈련의 원리고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의 좋은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림없는 고기나 이런 것을 주면 좋겠지만 그 자기 사랑하는 아이에게 고기를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안 주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죠. 그러나 고기를 먹을 만한 소화할 만한 사람에게는 고기를 주어서 그가 유익하니까 고기를 주는 거지. 이런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늘 같이 데리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변화산이 있는 곳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을 가시든지 행하든지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을 가지고. 12 제자를 다 같이 데려가셨어요. 변화산 밑에까지 오셔서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딱 골라서 너희들 일로 오고 너희 9명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내일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성 올라가서 예수님 변형되시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귀한 모습을 볼 기회를 허락하셨어. 세 사람에게만.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하지요. 양심이 약하고 심장이 약해서 이렇게 못해. 그 9 제자들도 받을 그 상처 썸뿌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겁나서 저는 이렇게 잘 못해요. 아예 그러면 안 데려오지. 몰래 세 제자만 딱 데리고 올라가지. 근데 예수님은 간도 크셔. 그 12제자를 다 데리고 오는가? 왜 데리고 오셔? 또 그 잎새까지 산마루까지 데려와서 거기서 9명은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야. 아무 설명 없이 있으라 그래. 저는 왜 못하는가? 그 9명이 그 상처, 썸뿌리, 섭섭함, 원망, 불평, 대적, 나는 그걸 생각만 해도 그렇게 잘 못해. 알거든. 근데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이게 제자 훈련의 원칙입니다. 똑같이 12제자지만 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거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빌립과 같고 도마 같고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자들이 거기서 올라가면 도움이 안 될 것을 아시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9명은 그런 자기 주제를 인정하지를 잘 않습니다. 자기 주제는 모르고 무조건 썸뿌리를 갖는 거죠. 예수는 공평하지 못하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 차별하신다. 예수님은 자기들만 미워하고 항상 세 사람만 편애하신다. 자기 나름대로 온갖 상상을 다해서 예수님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보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고생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의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거든. 아이들이 늘 엄마가 엄마 나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수준에서 엄마를 평가하거든, 판단하거든. 지 주제는 모르고. 그래 엄마가 아이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떡먹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병 낫기 위해서 따라다녔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만날 때마다 축축축축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떠날 때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상처와 썸뿌리와 오해를 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님의 대적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는 훈련이 없으면 편하긴 합니다. 목회자도 훈련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유하고 평강하고 하면 좋죠. 그러나 훈련이 없으면 편하긴 하지만 그런 교회는 일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성도들도 편하고 목회자도 편할지는 몰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은 자라지 않고 영적인 비밀들은 다 눈에 가리고 귀에 가리게 되죠.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게 되겠지만 그 소를 통해서 얻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제자 훈련이 없으면은 편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훈련에는 제자 훈련에는 갑질이 요기 되죠. 갑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훈련받을 수 없고 갑질이 없는 곳에는
값어치 있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은 값지불이 요구되지만 건강한 제자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값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만 있고 이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군중들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제자들은, 일꾼들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의 중요한 원리는 선택이요 차별화인데, 차별화되지 않는 훈련은 준비된 사람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에게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마음에 사모하는 자, 훈련에 값지불을 할 마음이 있는 자, 충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다. 배와 그물을 놓고 즉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판단하고 자기 이론으로 반박하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훈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훈련의 기회를 줘도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모르고 훈련의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주지 말라. 왜? 훈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서 훈련시키려면 그 사람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그 귀한 진주를 귀부인이나 그 진주를 사모하는 자, 진주의 가치를 알고 진주를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면은 얼마나 준 사람 나에게 고마워하겠어요. 감지덕지하죠. 그리고 그 진주를 가지고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어요. 귀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주를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동물이죠. 돼지는 오직 먹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는 동물이죠. 그래서 진주를 던져주면 먹는 건 줄 알고 입에 깨물겠죠. 깨물이 딱딱하니까 이 주인이 이런 딱딱한 거 줬다고 화를 나서 주인을 들어받는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 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거룩해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천국의 값진 것일수록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만 모아서 그들에게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3제자를 특별하게 훈련시켰지만 그 3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은 또 똑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은 다 각자의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룹이 아니에요. 가족 단위도 아니고 형제 단위도 아니에요. 같이 훈련받았다고 공동체도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그런데 3사람 중에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 3사람 중에도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뭘 말하겠어요? 3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르면서도 베드로는 늘 이런 말을 했죠. 주님, 너는 주님이 옥에 가면은 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 데 가시면은 저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12제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 3제자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준비된 사람, 그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교육시키는 거죠. 반면에 12제자의 택함을 받았지만 늘 신앙을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죠. 빌립이나 도마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에게 한번 시험해 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계산할 거 미리 압니다. 뭐 먹을 것을 줄 능력이 있을 것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너 또 계산할 거지. 너 자신을 한번 또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론, 지식,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가르치는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훈련받는 제자들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훈련이 없고 훈련을 싫어하고 훈련을 피하는 교회면은 그냥 주일에만 겨우 모이는 주일에 군중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군중교회로 남는 것입니다. 저는 군중교회가 되는 것은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무덤입니다. 늦지막히 왔다가 늦지막히 하고 주일 겨우 나눈 것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은 군중을 상대로 사역한 게 없어요. 군중은 복음 전파에만, 복음 듣게만 하죠.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요. 왜?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2013년 올해 인생을 한 해 한 해 그게 그것이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첫 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예배 때부터 군중으로 살던 모든 노예건성, 군중의 패러다임을 벗어들이고 이제는 여러분들 제자로 훈련받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목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013년 새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 약한 자를 다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것도 뭐 저 멀리까지 예루살렘, 데가볼리, 갈릴리, 유대, 요단강 건너편 온 이스라엘 전국에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다 고쳐줬습니다. 이것이 치유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 번째, 실제적인 사람들이 앓고 있는,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운명적인,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고 약하고 이런 문제들의 근본은 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질병, 고통, 가난, 재앙 없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가시와 은근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밭을 갈아도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될 뿐인 거예요. 그 결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며 저주받은 운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평생 동안 살면서 병 안 걸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안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있어요? 죄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질고를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운명이죠. 그러나 천국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병, 질병, 고난, 근심, 걱정, 재앙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모와 저주와 악한 영들이 두는 질고에서 그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로 질병과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걸린 자, 각성병등자를 고쳐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이 아프다가 나았다 이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느끼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하신 사건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예수님이 많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포했냐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것은 그냥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다. 저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800년 전에 이사야 53장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죄와 사단이 주는 모든 질고, 재앙, 저주, 운명을 십자가에서 다 끊어놓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역을 했더니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건 또 뭘 나타내 주겠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과 허덕이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교회는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안식일마다 예배도 있었고 안식일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설교 말씀도 있었고 수많은 사역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율법사들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이런 사역할 때 그들이 다 왜 예수님께로 몰려오지 않으면 안 됐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긴 했으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자기의 실제 문제가 해결할 능력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왔겠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허덕이고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즉 종교로는 교회가 아무리 많고, 종교로는 아무리 안식일에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종교로는 아무리 수많은 종교인들이 사역자로 서 있어도 종교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 말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 같은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말씀이 어쩌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할 놈이라 구분을 느꼈단 말이죠.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로 인해서 얽어 메워진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저주의 결박을 끊는 사역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오랫동안 교회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교회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한 가지 사역 위주로 교회가 사역을 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주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죠. 주일날에도 예배, 수요일날에도 예배, 새벽 예배도 예배, 입방 예배, 신방 예배, 개업 예배, 축하 예배, 돌잔치 예배, 백일잔치 예배, 모든 것이 예배 하나로 교회 사역이 집중됐습니다. 예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가지 사역,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한 가지 사역으로 모든 교회를 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빈약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는 제자 훈련에 오픈을 해서 조금씩 제자 훈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족하지만 하여튼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는 점점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사역인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치유 사역을 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전파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했어요. 성경 지식만 있으면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따라서 할 수 있고, 다른 교재를 따라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치유 사역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 학위를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치유 사역은 그런 것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사야서도 그러고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도 메시아는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런 사역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그런 능력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아직 이 사역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은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 마귀가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가만두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하도록 허양할지라도 자기를 박살내고 쫓아내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게 끝까지 공격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끝까지 그 일을 박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서 많이 제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면은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런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망 권세가 파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될 때야 이 세상의 음부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 재미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모든 죄악들을 다 저주에서 끊고 그들 죄악에 신음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옮기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교회 표대 또는 표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